영생의 눈을 뜨라라는 제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나 처진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눈이라는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되어 가까운 거리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력이 좋다고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죠. 젊었을 땐. 그때 한때뿐인 것 같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 활동량이 좀 많은 부위로 손꼽힙니다. 의학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눈꺼풀은 약 2만 번 정도 깜빡이며 눈 근육은 하루에 대략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하니 사람이 아무리 게으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눈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기에 또 눈에서는 자동으로도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그것도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눈물은 눈을 계속해서 씻어주어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또 각막에는 혈관이 없다네요. 그 각막 안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눈물이. 눈꺼풀을 닫으면 눈의 표면에 수분이 모이므로 안구 건조증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은 가끔 이제 눈을 감아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 잘못하면 잠들기 쉽습니다. 자, 성경에서 눈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이 제가 추천하기엔 두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몸에 비춘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네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여기에서 눈이 순전과 악함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있는 상태가 눈빛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말씀은 잠언 15장 30절 말씀인데요.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편의 좋은 눈빛은 상대편의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눈빛은 회중의 마음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눈빛에 너무 매료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는 아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경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실로암 못에 대한 것인데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이었냐 알아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실로암 못이. 그리고 이것이 BC 710년에 히스기야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유는 유다 성읍에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찾아옵니다. 공격을 하러 오는데 사네림이라는 왕이 공격을 해와서 오랫동안 저항을 위해서 식수로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히스기야가 키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는 상류의 물줄기를 막아서 다윗 성읍으로 그 물을 끌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물줄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 물줄기를 다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했는데요. 성 밖의 물줄기가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 모여지어서 못이 생겼는데 그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기온 골짜기서부터
성 안까지 터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군들이 그 물줄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도록 식수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500m 정도라고 하는데요. 500m를 이렇게 터널을 뚫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의 시대는, 이 무렵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민족적으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또 영적 소경인 두 부류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소경을 통해 빛의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소경은 눈을 뜨지 못한 한 영적 소경이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며 더욱 악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앞서 9장의 처음 부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길에서 본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9장 2절에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병자가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냐 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경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보시는 거예요. 5절부터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그다음에 6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이 이겨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오면서 왔더라. 또 11절에는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순수한 증언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자, 어떤 점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걸맞게 많은 소경에게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소경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소경인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소리쳐 고쳐달라고 한 소경들이었는데요. 오늘 실로암 소경은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발견한 소경입니다. 네. 조건이 틀리죠? 그저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주님의 눈에 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특징은 다른 소경들과 틀리게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소경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침과 흙을 섞어 진흙을 만드시고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소경들을 고쳐주는 예를 보면 침을 바르고 또 안수하고 어떤 경우에 만져만 주셔도 눈이 보였고 또 다 나았다고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처럼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의 일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소경이 실로암 못에 직접 가서 자신의 손으로 눈에 발라진 진흙을 그 실로암 못에 씻어서 나는 경우는 특별한 것이죠. 소경의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성취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인 그에게 진흙을 바르시는 동안 그는 아무 뿌리침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는 원해서인 것이 아니라 주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침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존재였을 때는 우리가 뿌리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그는 뿌리침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단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분의 이름만 기억했어요. 그는 그 자신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빛을 봤어야 또 어둠도 구별할 수 있겠죠? 어둠도 몰랐던 겁니다. 그의 소원은 자기가 걷고 있는 거리도 속 시원하게 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또 흰색,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붉은색은 어떤 색이고 또 양은 어떤 털 모양을 갖고 있고 낙타와 나귀는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이는 엄청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눈에 진흙이 발라진 상태로 주님으로부터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실로암의 뜻대로 소경을 보냄을 받은 것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안목 보는 처지에서 자신을 구출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열왕기 5장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방인인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한 처방이 무엇이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시리아에도 강물이 많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고쳐주질 않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 불만이 대단한 상태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종이 그를 잘 설득해서 그는 이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그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못 보고 구걸하던 소경은 실루한 못에 가서 씻고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러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또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해야겠죠? 각 성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민족이었지만 성경을 상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 못하여 대부분이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린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던 민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곧 있으면 시험으로 주어진 용광로 같은 대환란에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갈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14절과 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니까 그것을 트집을 잡은 거죠. 사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길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그 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길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다른 부류들이 이렇게 두둔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죠. 그들이 다시 소경에게 말하길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고 하니 이제 소경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너는,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의견이 있는데 너 눈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가 말하길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소경이 멸종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를 낫게 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불러들여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질문이라고 그러지만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 신문이라고 하죠. 막강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바리새인들은 그가 소경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눈을 뜬 간증을 듣고도 다시금 묻기에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는 이유는 그의 답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집을 잡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소경은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간증 있죠? 간증이란 있었던 사실만을 가지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뭐 보탤 필요도 없어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사실이 더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의 간단한 증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든 것만을 트집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경이었던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구실을 찾고자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대한 생각과 추측을 내세워서 길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짧은 의견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구실을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소경이었던 그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문을 당하면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11절에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질문하면 할수록 이 소경의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더 질문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 그분은 그리스도시다까지 나올 판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우리가 세상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간증들이 또 있죠. 그리고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우리가 해온 과정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생활에서 소소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간증들을 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형제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과장할 필요 없어요. 이 소경처럼 있던 사실 그대로 전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인색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에 베풀어 주셨던 간증들을 자주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소경처럼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간증을 자꾸 묻어두지 마십시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인색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간증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께 거꾸로 간증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입술의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며 또한 나 자신에게 또 믿음을 형성하는 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강한 성벽을 쌓는 것처럼 성벽이 강하게 이렇게 쌓아지게 되면은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성벽이 튼튼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찬양을 하는 것처럼 매일 감사를 하는 일들은 우리가 빼먹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 소경의 부모였어요.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23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부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기 아들이 나면서 소경이었고 그가 장성함으로 보게 된 자초지정은 우리에게 묻지 말고 아들에게 해서 질문하세요 라고 답변을 피합니다. 이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혀서 회당에서 자기들이 추례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다 알면서도, 부모는 다 알면서도 답변을 회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고쳐주셨어요. 이 답변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으면 최소한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길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가? 라고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부모에게 꼴풀이 잡을 것을 얻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로 다시 소경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재치 있는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래서 혹시 너희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고 믿고 와서 질문을 거꾸로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는 그의 현명한 답변인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면 너희도 제자가 되길 원해서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답변이에요. 그러나 그는 17절에 선지자라는 그 입술의 간증보다 더 큰 고백의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점점점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라고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소경이었던 그에게 주님이 온 곳을 모른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에 모순점을 발견했어요. 그 소경이었던 그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처럼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모세도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했던 모세도 소경을 눈뜨게 했던 기적은 없었고, 또한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나 사조들도 소경을 눈뜨게 하거나 더욱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한 전례가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말의 요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나를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그는 그의 부모에 비해 너무도 담대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의 수없는 계략을 이겨나오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담대함을 가졌지만 그 담대함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죄인을 가지고 지독히 공격하는 마귀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소경이었던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경이었던 그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처럼 변해가고 있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 교회의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처럼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그는 바리새인의 갖은 압박과 술책에도 자신의 의지를 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인 그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넷째로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시인하니까 회당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길 주여 바로 주여 여기서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역시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은 이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눈에 소경으로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줄곧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은 후에도 그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눈만 뜬 거지 구원을 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 나왔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디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아까도 보셨지만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지나서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고, 또 신문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온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주님을 증거한 이후로 추례를 당하고 난 후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냥 소경은 실로암에서 눈뜬 것으로 온 세상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특별히 그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에게 다시 찾아온 주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내 안에서 안 떠나시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저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각자 몸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익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성경이 주신 약속들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내가 읽고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믿어야 합니다. 진짜 성경을 가지고도 혜택을 못 보면 아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구원은 이 소경이 받았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틀립니다. 실로암 소경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구속될 몸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약 성도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이 소경이었던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난 후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으면 주일에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등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집안일이 바쁘고 무슨 가정에 대소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경배까지 염치 없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당장 대기업 회장이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탄다는 걸 알았다면 죽어서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처지에서 만일 전 재산을 내놓고 하늘나라 갈 수만 있다면 그가 그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경은 한 번 눈을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2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수함이 있었고 담대함 속에 가진 지혜가 있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경은 바리새인과 달리 영적인 어두움에서도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를 눈을 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흑암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한 신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두 성은 해와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 새 예루살렘이 이곳입니다. 이 도성에 황금으로 지어진 325평의 저택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음에도 믿을 수 없는 성도라면 예배도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면서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자랑스럽게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